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달에 제 그 처가 쪽에 사촌 가족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제가 결혼할 때 한 번 만났던 사촌 처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처제가 결혼한 것도 못 봤고 자녀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고 또 그 결혼한 남편, 처남이 되겠죠. 처남이 얼마나 더 부담스러운지 그분을 보니까 좀 저와 다른 인생을 산 분이었습니다. 젊은 분인데 그분은 지금 주짓수 관장님이세요. 좀 몸이 정말 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 또 머리도 모학으로 좀 이렇게 멋있게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주짓수를 많이 배운대요. 유단자라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면서 또 어색하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생겼고 주짓수 하지만 자기의 원래 전공은 미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분이었고 지금도 인스타그램에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가족을 만난 적이 없지만 사진을 보고 저희 가족 그림을 그려준 것이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무료로 주었습니다. 그런 선물을 처음 받아봤네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처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성경 읽고 뭐 그런 모습을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가지고 무슨 카톨릭 신부처럼 가운을 입히고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그려서 부담이 됐고 또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미국을 처음 왔는데 어디를 가고 싶냐? 저도 어렵게 휴가를 내서 이제 갈 계획을 작정하고 시간 냈거든요. 그랬더니 딱 한 군데를 처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손흥민을 좋아하는데 LAFC를 가볼 수 있겠느냐. 손흥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 와서. 그러면서 자기 자초지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 집이 대구인데 대구에 있을 때부터 대구시와 토트넘과 영국의 이 잔매의 결을 맺어서 몇 번 손흥민을 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또 진짜 팬이라서 그 손흥민을 그리고 또 토트넘의 우리 그 운동선수들을 그리고 전시회를 대구시에 인가를 받은 전시회를 하고 또 나중에 선수와 함께 손흥민과 함께 사진도 찍었던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 올 때에도 LA에 손흥민 씨가 왔기 때문에 자기가 꼭 그림을 전달해주고 싶다. 그려온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팬이구나. 진짜 팬이구나. 팬은 이 정도로 돼야 되나? 손흥민을 그리고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미리 LAFC BMO 구장 연락을 했는데 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좀 비싼 것 같아요. 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자. 그래서 직접 짧은 일정 중에서 LA까지 가서 BMO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니까 굿즈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손흥민으로 완전히 도배돼 있더군요. 그리고 또 누구지 옆에서 어시스트하는 스트라이커 그 사람도 많이 있고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축구의 열기가 미국에 대단하구나, LA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처음 제가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경비원에게 혹시 우리가 사무실 갈 수 있느냐, LAFC 손흥민 만날 수 있느냐 미리 연락도 했었다.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전화했습니다. 매니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안 받아서 메시지 남기고 여차여차해서 그림을 한국에서부터 갖고 와서 꼭 전달하고 싶은데 지금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있는 몇 시간 동안에 혹시 답이 오면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좀 비싸더라고요. 아무 연락이 없고 결국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여행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갈 때에 처남이 저한테 이 사진을 주면서 형님 혹시 이 사진을 나중에 손흥민 씨한테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혹시 손흥민 전화번호 알고 계시면은 전달 좀 해주시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있으세요? 있으시면 저한테 DM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올려도 될까요? 우리 창원 형제인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빌릴게요. 안 움직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저는 그 처남을 보면서 어떻게 묘사할까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요즘 말로 할 때 정말 축구에 진심인 사람이다. 손흥민의 진심인 사람이다. 여러분 축구에 진심이세요? 보니까 그렇게 말 못하겠죠. 정말 뭔가 진심이다, 뭐뭐에 진심이다라는 말들을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진심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그걸 좋아해요. 그것보다는 좀 더 강렬한, 좀 이렇게 가슴으로 다가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이나 사람이나 취향이나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좋아하고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하면은 뭐 저 정도로 뭐 매일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 갖고 진심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적어도 커피 진심인 사람은 이것이 향이 에티오피아인지 과테말라인지 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도가 최고의 온도의 브루잉이 돼야 되고 또 이 최적의 이러한 향을 내는 조건들을 아는 추출법과 향까지 진심으로 연구하고 즐길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커피에 진심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화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누구가 무엇에 진심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그 사람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랑과 집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I respect, another level로서 우리가 존중해 주고 또 심지어 존경심까지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문화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처남은 손흥민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진심이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의 진심이고 당신의 신앙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어떠한가? 사실 성도님들도 신앙의 진심인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정규적으로 매주 시간 남아서 온 분 계세요?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 시간을 지키는 여러분들, 누가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의 진심이다라고 제3자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석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심지어 헌금도 하고 정말로 신앙의 진심이구나, 제3자가 그렇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스스로 생각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직분도 맡고 또 제대로 믿어야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끝인 영생,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 가는 것도 우리의 진심 어린 이러한 신앙생활로 가능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드린 질문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 직접 답을 듣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과의 시간을 이 아침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영생의 진심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표현되어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다른 성경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관리이다, 어떤 관원이다, official, 로마의 어떤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읽으면서 알게 되지만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구나. 이 세 가지를 복합해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그는 부자, 청년, 관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젊음도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해요. 아니, 불공평한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앉았습니다. 사실 그 청년은, 부자 청년 관원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급할 것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도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롭고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예수님께 어쩌면 가장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중요한 질문을, 지혜로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전수받고 싶습니다. 그의 장난기가 아닌 어떠한 한번 질문해 보는 해볼까 질문이 아닌 진지하고 진심 어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예수님을 부른 타이틀에서 우리는 그 청년의 삶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17절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 청년은 예수님을 아마 유심히 스터디했던 것 같습니다. 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시는 삶과 사역과 기적들을 관찰하면서 그가 내린 컨클루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여타 청중들과 다르게 이 사람은 좀 깊은 예수님께 대한 그러한 결론을, 제자도 아닌데 그런 결론을 나름대로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관계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예수님께 진심인 청년으로서 영생에 관한 것도 힘을 다해, 자기 겸손한 모든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온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청년의 그 호칭을 불편해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당시 유대에서는 tov, good, 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청년 볼 때 you don't know me, 아직 나와 가깝지 않고 제자 수준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게 부담스럽고 그를 정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진지한 질문에 즉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아노니 네가 모세의 율법을 알지 않느냐. 그러고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계명의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할 것 등 10계명을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행동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을 질문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싶으셔서 이미 그가 잘하고 있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일부러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의 예상과 맞게끔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진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저촉하지 않으려고,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지켰던, 심지어 어릴 때인 것부터 보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엄마 아빠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에서도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평생 살면서 바른 하나님의 방법,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해온 정말 범생이 청년인 것을, 그리고 그것에 진심으로 정말 거기에 진심인 청년인 것을 우리 모두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예수님조차도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새로 왔는데 대어다, 이거는 뭐 일꾼이 왔네, 뭐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시면서 마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21절에 보시고 사랑하세요. 그 청년을 잘 모르지만 그 태도와 마음과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보면서 바로 사랑하는 마음, 뭔가 정말 주고 싶은 마음, 영생의 답을 정말 이 친구가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더 깊이 대화를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요것만 채우면은 너는 그 영생을 네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You follow me. 놀라운 초대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러한 초대를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나 함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함께 24/7 함께 일하고 동역했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정하신 12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했는데 지금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만약에 예스한다면은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 어린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귀한 초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price to pay, 대가 지불이 필요했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엄청난 초대를 받은 청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yes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고 그 이유를 마가가 씁쓸하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22절에 답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뭔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피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읽었는데요. 마가가 보통 속도가 빨라요.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예수께서 떠나시더라. 그냥 액션 동사를 쓰고 있는데 마가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났다 정도 아니라 슬픈 기색, 얼굴을 묘사하면서 downcast, 표정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면서 갔다. What happened? 청년은 진심으로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심, 인간의 노력, 율법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진심으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전심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영생은 하나의, 이렇게 말하면 좀 폄하하는 것 같지만 우리 논리상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생은 하나의 그의 진심 어린 프로젝트, 인생의 중요한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심을 넘어서 전심을 필요로 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청년은 헉하고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생각해보지 못한 그 값에 당황을 하는 모습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의 집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 청년의 집에 가보시면은 완벽한 율법 준수의 트로피가 그의 그 쉘프에 얹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적이었습니다. 그는 관원이라고 안정된 타이틀을 뒤에, 자기의 데스크 뒤에 벽에 타이틀을 액자에 넣어서 걸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사회가 인정하고 로마가 인정한 그런 타이틀 얻기까지 예루살렘의 유명한 회당 학교를 나온 졸업장, 명예 졸업장이, 그 수석 졸업장이 그의 또 서재에 꽂혀 있고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최연소로 했다는 자랑스러운 누군가로부터 받은 메달도 그의 서랍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진심으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추구해온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수준의 성과도 얻은 성공적인 삶을, 자신감 있는 삶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청년은 그가 죽은 뒤의 삶도 보장받고 싶다는 마음에 내가 영생이라는 이 자격증도 꼭 받아야겠다, 그러한 진심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진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접근을 한 컨텍스트인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성취의 상장, 관원의 타이틀, 최연소, 빌리어네어라는 그러한 자랑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자 청년 관원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가 진행된 것처럼 부자 청년 관원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전심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똑똑한 사람이었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잠시의 것을 없어질 것을 내려놓는 것이 사실 너무나 자명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전심은 이미 something else, 다른 거가 차지하고 앉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가가 정확히 기록한 것처럼 22절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의 전심을 차지하고 있던 진짜의 그것은 무엇이냐? 물질과 돈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인생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를 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린다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똑똑하고 사리가 분별이 빠르고 정말 그 젊은 나이 영생까지 추구하는 그가 그렇게 쉽게 예수님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rather simple, 간단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내 마음의 전심을 차지하는 그것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남겨주신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치 어린 아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아이가 밤하늘을 보면서 손에 자기의 동전을 쥐고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밤하늘을 봅니다. 그 아이는 동전을 눈에 갖다 대면서 아빠한테 얘기하죠. 아빠! 이 동전이 하늘에 있는 달보다 훨씬 커요. 와, 신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니야, 아이야, 네가 너무 동전을 가까이 대서 잘못 본 것이야 라고 정정해주는 그러한 아이가 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가진 재물이나 성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너무나 자기 눈앞에 붙잡고 있어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쥔 소유가 너무 가까워서 하늘을 가리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이 부자 청년 관원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리고 비록 청년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더 오래 하고 나이도 더 들어갈수록 더욱더 우리 앞에 우리는 진심으로 붙잡고 있는 인생의 배그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돈과 재산뿐만 아니라 직장,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커리어인데 진심으로 우린 투자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표현 너무 진부한데 그 이상으로 내가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우리 자녀들, 거기에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또 은퇴 이후의 삶에 진심인 분들도 있습니다. 등등 우리 인생을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해하는 쪽으로 이 부자 청년 관원을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그 다음 구절에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라는 우린 잘 어색한 그런 속담을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는 웃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안 웃지만 그때는 웃었을 것으로 거룩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다.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지금 갖고 있는 은행 잔고와 내 타이틀이 크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영원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almost impossible, 너희의 진심 어린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열심, 진심 어린 신앙생활, 진심 어린 바이블 스터디, 진심 어린 선행, 진심 어린 봉사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진심 어린 자녀 교육, 진심 어린 커리어 싸움, 진심 어린 여러분들의 부지런한 삶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이 이야기를 남겨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조심할 것은 진심을 다해 예수님께 나올 만큼 존경스러운 분이 될지라도, 그것이 또 나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예수님께는 진심, 하지만 돈이나 다른 것에서는 전심을 들여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슬픈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예수님께 다 드리는 예수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 드리자. 우리들 하듯이 옆에 분에게 해주실까요? 잘 안 들리니까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진심을 넘어, 정죄하는 마음 하면 옆에서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진심 이상의 전심을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exclusivity, 독점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안방에 안주인만 들어오도록, 예수님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인생을 내가 재정비하겠다는 고백입니다. 29절, 30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이시죠, 복음을 위하여 뒤에 버리는 자는 그 뒤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의 열쇠들을 갖고 계시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진심을 넘어서 전심을 드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좀 섬기는 것들, 하는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것들 어떻게 다 예수님께 전심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톰 레이너라는 그런 신학자이자 목사님은 Simple Life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Simple Life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거나 미니멀리즘으로 실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개념은 Simple Life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의도적인 삶을 말합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예수님께 맞출 때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의 돈, 우리 영성이 in place,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그러한 지혜의 책을 쓴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쉽게 우리 배우자, 우리 아내들 남편한테 어떤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One or the other. Only you, I love. 이 말이 좋습니까? 아니면 really you, I love. 당신만을 사랑합니다가 좋습니까?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더 좋습니까? 우리 아내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2번?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Why not both? 그렇죠? 당신만을 진짜.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심을 넘어서, 진짜를 넘어서 only exclusivity, 당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이 영생을 받는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J.D. 그리어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If Jesus is not the Lord of all your life, He is not the Lord at all.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의 주가 아니시면은 그분은 당신의 주가 아니십니다. 이미 영접을 했다면은 예수님께 대한 당신의 전심을 매일 갱신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매일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뭐라고요? Only you, you.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Only you, you. 같이 해보실까요? Only you, you. 제가 대전 출신이거든요. 다시 한번 Only you, you.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기억나시라고, 자다 갑자기 기억나시라고. Only you, you.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나의 전심을 항상 드립니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앞에 큰 것들, 내가 진심으로 살고 있는 그것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분을 내가 맨날 잊고 살기 때문에 매일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Only you요, you. Only you, Jesus. 예수님만이 나의 첫자리이십니다. 이번 11월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드리는 침례식이 또 우리 있습니다. 우리 분기별로 있습니다. 저는 초대합니다. 아직 예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기회가 없었다면 침례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세례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세례 줬습니다. 잠깐 머리에 적시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why not whole, 우리 몸 전신을 다, 몸에 물을 다 담궈서 내 전신만 아니라 내 전신이 주님의 것입니다. 난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값을 치르셨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기도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발을 담고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예 없이 우리 영아들까지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의 진심 어린 신앙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드렸을 때에 후회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삶,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주님의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또 예수님만, Only you, Jesus, 예수님만 섬기는 따르는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 깊은 대화를 하시면서 더 실제적인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지금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하이 스탠더드를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다 내어주고 예수님 따라준다면은 Who can be saved? 저런 모범생이 천국 못 간다면은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26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에 사람의 노력과 진심으로만은 할 수 없지만, 제 번역이에요. 사람의 진심은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이 말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대화를 받아서 놀라며 예수님께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신앙 고백했을 때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이 없지만 마태복음의 다른 버전에 보면은 Who do you say I am?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 고백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풀네임을 얘기하실 때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 열정과 진심과 교육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와 제자들은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29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울 때 대충 키웁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진정으로 다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부모님 대충 모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길러주고 낳아준 그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동원해서라도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부모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집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집이나 전토나. 근데 그러한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것들, 비딩을 할 때에 한 번 넣어볼까 해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 100번 넣어서 될지 말지 하는 그러한
이런 경쟁적인 사회 속에 있는데 진심으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모습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진심으로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말해서 대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전심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버린 사람들은 상이 있을 것이다. 무슨 상일까요? 많은 우리 돈을 줄까요? 아니면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겠다고 우리 만사형통의 복을 약속하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I will give you family. 우리 3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 약속입니다. 시작. 현세에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전심을 드린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약속된 축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하늘 가족의 관계를 맺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달에도 제 가족이 왔을 때 제가 알지 못했던 가족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사랑스럽고 바로 또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은 기쁘고 든든한 일입니다. 우리 리크 워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고 나서 우리 죽을 때가 됐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까? 내가 테니스 옛날에 왕년에 있었던 1등한 대회 트로피 한번 다시 보고 싶고 죽고 싶다. 내 은행 어카운트에 세이빙과 우리 스탁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나 죽고 싶다. 혹은 내 재산, 집문서 좀 갖고 다시 한번 보고 죽기 원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손자, 손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와 함께 그 마지막 시간을 해주는 것, 마지막 때가 되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everybody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리크 워렌 목사님이 말씀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로 하늘 가족을 삼아주셔서 힘들 때에 함께하고 기쁠 때에 함께하며 이 땅에서 힘겨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진정한 주님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을 넘어서 복음에 전심을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핍박과 어떤 가치 지불을, 대가 지불을 하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선교 헌금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심을 드린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명인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나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셀 리더를 위해서 헌신한 부부가 있고 그 부부들과 함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셀 리더로 헌신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 수년이 기도가 있었고 서포트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격려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셀 리더로 헌신할 결단을 하기 한 달 전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가 있는데 갑자기 나지 않던 교통사고가 rear-ended 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멀쩡하던 아이의 또 팔이 잘못돼가지고 또 다쳐서 깁스를 하고 아픔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 자기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공격과 사탄의 어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렵겠구나, 이 결단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뒤에 그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좀 그런 말 할 때가 되게 무서워요. 심장마비 올 것 같습니다. 보통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럼 늘 좀 bad news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뭘 하겠냐? 셀리더 하겠다.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그런 고백을 듣고 우리 첫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셀 리더로 헌신을 했느냐? 그랬더니 앞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얘기했던 일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탄이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사탄에게 지기 싫어서 더욱더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알던 부부가 맞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을 보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런 감정이 아닐까? 저는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매와 형제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자녀의 교육과 건강에 진심으로 시간을 보내야 될 그때인데 한창 커리어를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세워가야 될 그런 인생의 시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심을 드리는 두 사람의 모습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수혜자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과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혼자 그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 먼저 30대 젊을 때 비슷한 나이 때 수많은 토요일을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쓰임받았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수많은 셀 리더들과 부장님들, 선생님들이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하면서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모임을 준비하는 그러한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또 다른 리더의 가정이 배가가 되는 그러한 모습에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을 넘어 복음의 전심을 드린다는 것은 셀리더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제자 훈련 받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탄생될 우리 셀 리더와 셀 보면서 축복을 합니다. 주님께서 100배의 가족을 그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주님께서 favorite하게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랑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의 복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